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인 줄 오해하며 살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7장 찬송 드립니다.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설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허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병상의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정과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정치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와 우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며 우리들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게 하여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과 반목의 지구촌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책당에서 계획한 정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더욱 부흥하는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맡은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크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 받는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가 모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주차봉소와 교회학교 교사 등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평안 제목으로 김영수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으뜸은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리고 부활의 소망,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논외로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그 대답은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계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제자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발도 닦아주시고 또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평화 또는 평강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겠다. 내가 평안을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상황과는 대단히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면 제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정치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되찾고 나아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을 따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그 약속을 하시고 또 지켜나가신다면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도 안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두 가지 원천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평안한 삶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삶의 근원이 세상이 주는 것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죠. 잘 됐습니다. 수확을 하니까 차고 넘칩니다. 창고가 있는데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합니다. 창고를 늘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야, 걱정거리가 없구나. 평안하구나. 오늘날 우리 이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이런 표현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넉넉하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해 놓았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몸도 이 정도면 건강하고 누구 속썩이는 사람 없고 이야 참 평화롭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대략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편한 거죠.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부러운 삶이죠. 그런데 이런 평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또 어디에선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한쪽 면이 아니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은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영혼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면에 의식하든 못하든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남게 될 때에 대한 두려움. 왜냐?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마더 데레사, 그가 한 번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가장 지독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독한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독한 질병. 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본 중에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
언젠가 찾아올 내 인생의 끝자락,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떠올리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세상은 사람에게 평안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 뿐이죠. 이거면 다 됐지, 뭔 걱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그 말씀과 함께 주신 여러 가지 이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주님은 떠나시죠. 그런데 떠나시는 주님 대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성령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하기도 하죠. 성령님을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외로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집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진짜입니다. 어떤 것에 문제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평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평화가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작아집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후라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또한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 이분은 그 당시에는 그 폐결핵이 굉장히 유행했죠.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10년간 앓으셨습니다.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안산의 농어천 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점점 농어천 교회에서 도시교회로 변해갑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그만 결핵이 재발됐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무도 병원에 오지 마라. 사모님도 오지 마라. 가족들 오지 말고 교회 장로님들 오지 마세요. 교인들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병실에 혼자 이제 있게 되죠. 조금 야속한 생각도 들더래요. 진짜로 안 온다고. 외롭죠. 외로움도 외롭지만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있고 목사님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설교도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교인들 돌보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병실에 갇히다시피 해서 1년 이상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병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응답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네 일을 해라.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내가 돌본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그동안에 나하고 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을 해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 교회 일은 성령께서 돌보신다 믿고 그동안에 너는 나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지자.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병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요양하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돼서 교회로 돌아와 보니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더라는 거죠. 더 힘을 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그분은.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주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곧 떠나신답니다. 우리를 두고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이 예상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엄두가 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그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감당할 권능을 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한다면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총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은사는 바로 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들로 인해서 깨지지 않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로 인한 평안,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평화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허영심을 버리며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뻐하며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설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수요 성경 공부 예배가 없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율로 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제재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보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사역자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없는데 25년도 요람에 들어갈 구역 편성과 성도 사업체가 본당 앞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게시판 아래에 프린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주기도성 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김영수 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귀성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오가는 길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오가는 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